오늘은 이제 제목이 살인의 추억. 이거 한번 읽어보셨어요? 저번에 설교를 하셨는데 파주 이번 주 수요일 날 파주에 산 거. 설교한 게 사이트에 올라있어요. 네, 어제 제가 새벽에 올렸어요. 우리 자매들은 인터넷 거의 안 보니까 오프라인 성도들은 안 보니까 같이 좀 또 정리해 가면서요. 할게요. 마태복음 5장 20절부터 26절까지 정리를 한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네. 이거 공부했던 거 기억나요? 네. 첫 번째 산상수훈에서 열심히 했었어요. 여기까지는. 그렇죠. 산상수훈 두 번째 하는 건데요. 오늘은 그 21절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내용을 하고 20절에 천국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그렇죠? 더 나은 의는 더 베러, 더 좋은 의가 아니라 다른 차원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는 다른 차원의 의. 이번에 추석 때 영화 많이 했잖아요. 내부자들 재밌게 보고, 그다음에 설국 열차도 재밌게 보는데 구원을 설명하잖아요. 기차 맨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나가는 거라. 몰라요? 그러니까 이 판 속에서 맨 앞에 가는 게 아니라 율법의 판과 다른 쪽으로 나가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그 구원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건데 마치 그런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추구했던 의와는 이제 다른 차원의 의,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의, 기독교만 예수의 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라고 이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산상수훈의 본론. 산상수훈의 서론은 뭐예요? 8가지의 복이죠. 심애, 온의, 극마화 8가지 복을 쭉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뭐다? 빛이다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완성하려고 왔다. 그러면 율법을 이제 설명하셔야 되죠. 그 율법을, 구약의 율법을 에키스로 설명한 게 그게 뭐예요? 졸려요? 피곤해. 아유 주여. 십계명 내일은 쉬어? 내일은 쉬죠? 네. 그래요. 돈 버는 게 힘들어요? 십계명. 그래서 십계명은 앞에 5개, 뒤에 5개. 그렇죠? 뒤에 5을 예수님 몇 개로요? 4개. 이 4개를 몇 개로요? 하나. 이게 이제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 한 푼. 이거 사랑이라고 우리가 주일날 지금 잃어버린 양 100개에서 하나. 오늘 이번 주는 10개에서 하나죠. 하나. 이게 에하드, 그 다음에 헤이스인가? 그 뜻인데, 하나. 사랑이라고 결론 낼 수 있어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그걸 이제 쭉 설명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앞에 5 기억나죠? 십계명 다 이제 외웠죠? 차근차근 딱 알아가 설명해 줘야 돼. 이제 모르는 사람한테. 십계명 뭔지 알아? 어머니 십계명 뭔지 아세요? 신문 다 외웠잖아요. 왜? 나 외에는 다른 신, 기억나? 다른 신이 뭔지?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 다음에 망령되일 것이 말라. 그 다음에 안식일. 그 다음에 부모. 이게 다 대신 계명이 다 알죠 이제? 이것이 살인으로, 간음으로, 도둑질이로, 거짓 증거로, 탐심으로
그러니까 앞에 다섯은 뒤에 다섯으로 설명하는 거죠. 짝이죠.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뭐 무슨 소리를 해도 난 주님 사랑해요. 그게 뭔데? 이거. 초월자이신 하나님 우리 어떻게 사랑해요? 그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나 하나님 사랑해 이 말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음성을 주셨어요.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조현병 환자. 오늘 나다. 한해 옆에 온 그 이연이라는 자매가 있는데 그 정신분석하고 공부하니까 그런 사람이 붙는 건지 그런 애 붙어서 공부하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그래요. 그 기도도 하지 말고 여태까지 들었던 모든 기독교는 다 버리라고. 나만 진리라고.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어요. 제가 다 버리고 이거는 이걸로 설명하는 거라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요걸로 하나로 설명이 돼. 요거를 이제 맨 처음 한 게 이제 살인의 문제예요. 됐죠?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여호와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뭐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명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너 살인하지 마 명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신이 인간에게 너 살인하면 안 돼. 살인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지요? 살인하면 안 돼요. 하나님 명령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근데 명령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할 수 있어요. 살인하지 마 인간들에게.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살인하는 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 돼요?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신적인 존재니까 사람을 죽여도 되죠. 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입으로 살인하지 말라고 말하는 그 양반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되죠. 그러면 1부 2언이잖아요. 그러면 표리부동이잖아요. 지는 하나님이라고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 근데 또 하나님이 사람한테 누군가를 죽이라고 명령하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이 정전자매한테 은혜 주기라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안 되죠. 안 되죠. 왜냐면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 이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하나님 사람 죽였잖아요. 노아의 홍수 때 연구 한 10억 됐다고 보는데 10억 중에 8명 살았잖아요. 죽였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 사람 죽이라고 또 청부살해지 이거. 야, 쟤 죽여. 가나안 족속 다 죽여. 뭘 지가 죽이지. 죄송하네 하나님께. 자기가 죽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시켜서 쟤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질문은 그거예요. 이 살인이 여기 사람을 죽이는 그 살인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살인이 사람을 죽이면 살인이라면 하나님이 사람을 죽여도 안 되고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해도 안 되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가능하다면 이 살인은 사람 죽이는 살인이 아니다. 됐죠? 그럼 뭐냐? 결론은 뭐예요? 이건 희생제사. 희생제사 드리지 마. 뭐예요? 근데 또 질문 나오지. 희생제사를 누가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게 고민이에요. 이 질문 가지고 살인이 뭔지. 그게 이제 1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쭉 제가 했고. 살인하지 말라. 출애굽기 32장 27절 맨 아래에 있는 성경 본문을 보시면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이때 3,000명이 레위인이 칼 가지고 그 원망했나? 그 모세가 안 내려와서 이제 아론의 그 했던 그 3,000명 죽였어요. 2페이지로 가서 여호수아가 모든 왕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헤렘이라고. 그렇죠. 사무엘상 15장 11절은 사울이 이제 누구를 아말렉을 진멸하는 사건이었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 사울을 패한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떤 명령 순종하지 않았냐? 다 죽이라. 다 죽이라는 그 명령 순종하지 않아. 내가 너 다 죽이라 했잖아. 근데 사울이 다 못 죽이겠어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어겼다고 사울을 폐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데 왜 니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뭐해? 왜 사람 다 죽이냐 그 뜻이잖아요. 이런 본문 보면 이제 그래서 이제 몬타노스 학파나 그런 이단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파괴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다.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제 조정하려고. 이런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 근데 이게 다른 사람 죽이는 건 문제가 아닌데 누굴 죽이러 와요? 날 죽이러 올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결론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율법적, 도덕적, 제의적 명령은 사람 죽이지 말라. 사람 죽여도 된다. 그 뜻은 아니죠. 근데 또 전쟁 나면 또 죽여야 되잖아. 맞죠? 많이 죽인 사람이 또 칭찬받네. 훈장받잖아요. 많이 죽이면. 인류의 역사는 도대체 뭐야, 그러면. 거기 설국 열차에서도 사람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 인구 조절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 똑같아요. 그 봉준호 감독이 정확하게 본 거예요, 인간의 역사를. 누군가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쓰레기를 치워야 돼요. 아무튼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동물의 피를 신에게 바치지 말라. 결론이에요. 2페이지 맨 위로 갔습니다. 살인하지 말라의 단어적 의미. 마태복음 5장 21절에 살인하다가 원어로 포뉴오이고 구약으로 가면 할라크, 라짜으, 라카 되어 있어서 그 구약에서 살인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계명이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10계명 명령. 이게 가장 중요한 이제 해석 틀이에요. 창세기 4장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이게 죽이나가 라짜으 살인하다, 할라크 살인하다, 피 흘려 죽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다 가인은 누굴 메타포 예표 상징이에요? 가인은 아벨을 죽인 죄인이네요. 그럼 아벨은 예수니까 가인은 예수를 죽인 나죠. 그래서 기독교는 네가 예수 죽였어. 네. 구원 받는 거고. 네가 예수 죽였어. 아니에요. 로마 병정이에요. 그렇게 손 씻은 사람이 누구예요? 빌라도잖아요. 손을 씻었다는 얘기는 난 예수의 피에는 상관이 없다. 나는 내가 예수 죽이지 않았다라는 상징적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네가 예수 죽인 거잖아. 그쵸? 그걸 예표하는 거예요. 이걸 읽으면서 가인은 나쁜 놈, 아벨은 좋은 놈. 나는 아벨 편. 가인 될래, 아벨 될래. 말도 안 되네. 네가 번 돈의 모든 건 하나님 거지. 하나님께 드릴래, 뺏길래. 어떻게 할래요? 하나님께 드릴래요, 뺏길래요? 하나님께 드리면은 최소한 30배라고 하니까. 이런 거 보면 참 그래, 진짜 신기해요. 모든 인류가 아벨을 죽인 사례의 피를 그의 본성 안에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요, 인간의 본성 안, 성향 안에 아벨을 죽이는 그 가능성이 아니라 그 가능성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아벨을 죽이는 운명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인간의 그 내면 안에 배태돼 있는 거죠. 이만한 아기씨가 내가 됐잖아요. 그럼 그 아기씨 안에 나라는 존재가 함의돼 있는 거죠. 철학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면은, 신학적으로 하면은 인간의 본성 안에 가인을 죽이는 그 살해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 드러나냐면 인간의 본성과 제어하기 언제 드러나요? 모든 율법적 규조가 다 없어졌을 때, 생존의 그 위기가 올 때, 엄마가 자식을 먹잖아. 안 그렇게처럼 보이죠? 그게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자, 밑에 내려와서요. 성경은 생명은 피에 있다고 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결국 죄사함은 생명 얻음이고 피를 통해서 가능하고, 그래서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누군가의 피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생명에 나올 때
피가 흘러나오잖아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잉태될 때 누구 걸 끌어당겨 살아요? 엄마 걸 다 그 그냥 송이자매 완전 얼굴이 그 마른 사람이 더 말라져. 배만 나오고 이렇게 돼버렸어. 어떡해. 다 이게 뺏기는 거죠, 이렇게 애기한테. 그쵸. 애기가 살려면 엄마를 끌어당겨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인간도 독립적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핵 융합을 못해야지. 핵 분열뿐이 못하잖아요. 핵 융합은 태양만 하잖아요. 하나님만 하고. 그래서 살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인간 존재는 누군가의 피를 끌어당겨서 살 수밖에 없다. 밤이 나 때문에 죽은 거잖아. 누군가의 죽음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 됐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뭐 기타 정도 말씀이 있습니다. 한 페이지로 갈게요. 살인의 추억. 그런데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 은혜자매 읽어주세요. 이 말은 너희가 너희의 생명의 확장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형법적인 의미에서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더 깊은 종교적,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영생을 위해서 다른 이의 피를 흘린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러면 인류 역사 속에서 살인이 어디에서 일어나냐? 가인이 아벨을 어디서 죽였어요? 에덴 동산 바깥에서. 그렇죠? 그대로 나와서 어린 양이 어디서 죽었어요? 어린 양이 애굽에서. 그쵸? 그 어린 양이 어디에서 죽었어요? 성막 마당에서. 뜰이라 그러죠. 여기서 번제단에서 죽고 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살인을 통해서 이 어린 양의 피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너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어린 양의 희생제사 제도를 주신 이유는 네가 걔 죽이고 뭐 하란 얘기예요. 너가 얘 죽이고 뭐 하란, 일로 오란 얘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을 바치면서 뭐 했어요? 그거 죽이고. 나 잘했어? 나 잘했죠? 내가 바친 게 500만 원짜리예요. 쟤는 10,000원짜리밖에 못 받았어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인간들. 그거 죽이고 일로 건너오라고. 그럼 요거 죽이고 건너오면은 여기에서 죽인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율법이 똥이란 얘기죠. 건너가게 하는 내용. 근데 율법 안에 있는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서 살인하면서 자기 의의를 채우며, 내가 맨 처음에 개척할 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모든 그리스도 공부하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정말 진리를 알고 싶은데 그 진리를 전할 교사나 목사가 없기 때문에 율법에 갇혀 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 진리를 건네주면 그게 진리냐 돌아온다. 근데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거의 안 돌아와요. 왜 그러냐? 그게 좋으니까. 의학적으로 조현병이라는 거 인상 직접 보니까요. 이게 조현병 증상 중에 하나가 망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인격 분열, 다중인격이 진짜 있어요. 근데 또 그 다음에 언어 이탈이라는 게 있거든. 언어 이탈이 뭐냐면 얘기를 해. 밤 얘기를 막 해. 밤 얘기하다가 갑자기 컵 얘기로 들어가. 이거 하다가 갑자기 물 얘기해. 갑자기 딴 얘기해. 막 돌아. 언어가 돌아가. 근데 그게 다 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하다가 이제 뭐냐면 자기 자신의 공포와 어려움들을 그런 식으로 보호하려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조현병으로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나를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에서 벗어나면 다른 사람한테 내가 받아야 할 대우가 달라지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 계층에 가장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있고 소득 계층이 나누어지잖아요. 슬픈 일이지만 미안해요. 맨 아래에 있는 계층이 뭔지 알아요? 기초생활 수급자. 수급자가 있어요. 그 다음 위가 차상위. 이거 잘 알아둬요. 왜냐면 나라에 따라서 복지 혜택이 달라요. 가난하게 사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해주는 게 많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 수급자는 한 달에 30만 원 이하를 벌어야 돼. 그러면 정부에서 50만 원을 해준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럼 이 사람이 취업을 했어. 그래서 40만 원을 벌어요. 그 50만 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 그럼 어떻게 해, 그러면? 안 받아. 취업을 안 해. 왜? 여기 있으면 50만 원 받으니까. 그래도 안 올라가, 위로. 의도적으로. 물론 제도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것처럼 우리의 심리 안에도 이게 있단 말이에요. 나를 지키려는 본성과 성향이 내재돼 있어. 의도적으로. 그거를 이 사람이 상처받고 피해를 받기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지만, 다는 아니겠지만, 그게 있단 말이에요. 이 희생제사는 그런 우리의 본성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애굽에서의 살인, 성막에서의 살인이 있고, 성전에서의 살인이 있죠. 이사야 1장 11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하나님이 피바치라고 해놓고 지겹다 그러시는 건 이유가 안 되잖아요.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요구했잖아요. 너희가 내 마당만 밟는다. 성전 제사 피를 바치는 그곳에서만 드린다. 안으로 안 넘어온다. 지겹다. 그만해라. 짜증난다. 그 얘기예요. 걸신 들린 하나님. 이스라엘이 성전 마당에서 피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모든 문명과 종교에 있었던 제의적 형식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실 때 이스라엘에게 동물의 피를 바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왜 명령했냐 이게? 다 알죠 이제? 하나님이 동물의 피를 받아 먹으려고 바치라 그랬냐? 뭐 하나님이 진짜 걸신이 이게 무슨 신이에요. 근데 걸신이 뭐냐면 먹지 못해 죽은 귀신이에요 진짜로. 진짜 이런 신이 귀신이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지 못해 죽은 귀신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막 이렇게 봉양하고 애쓰고 하나님 해주는 심리가 뭐냐면 이렇게라도 해야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시지. 이거 보세요. 이스라엘이 성전 마당에서 이거죠. 당대에 보편적으로 행하던 동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것은 하나님이 그 동물의 피를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신이기 때문이 아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신학 속에 이러한 신관이 있어. 오늘도 동일하죠. 어떻게 똑같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비싼 동물의 피를 좋아하는 걸신 들린 신이니 그 하나님께 밉보이지 않으려면 성의를 표시해요. 오늘 먼저 공부하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한 분이 이제 그 어디 교회지? 충영교회 다니시는 성도님이신데 헌금 방언이를 돌리면 뭐죠? 옆 사람이 내니까 나도 내야 된대요. 경험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돈이 뭐 하나님께 드린다 이거 둘째 문제고 이 돈이 뭐 교회 운영 그 둘째 문제고 어색하고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불편하게 해야지 돈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불편하게 교회에서 해야지. 온당교는 반대가 돼가지고 뭐 그래요. 그렇게 걸신 들린 하나님으로 혹은 성의 표시 이거라도 해. 실제로 내가 온당교에서도 그렇게 내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이 헌금을 내가 뭐 내서 막 그런 게 아니더라도 어떤 심리가 있냐면 요거를 안 내면 좀 뭐가 좀 걸려. 하나님한테 뭐 좀 이렇게 당하지 않을까. 이게 본성 안에 있다니까. 맞죠? 그걸 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된통 당하면 돼.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깔려 있어요. 없는 것처럼 보이죠? 깔려 있다니까. 그걸 누가 건드려 주면, 네가 안 되는 거 있다니까. 떨어지는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다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해요. 그 얘기가 이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예레미야 6장 13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뭘 부려요? 탐욕. 선지자로 대상까지 거짓을 행함이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고민할 때 성경을 볼 때 성경 구약 성경 크게 이제 세 개로 나누죠.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아니 선지서, 그 다음에 뭐예요? 시가서. 이건 역사는 창출, 레민, 신 해가지고 느헤미야까지. 이거는 뭐예요? 이 역사를 뭐 하는 거예요? 선지서는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를 꼭 읽어야 돼요. 요거만 읽으면 텍스트만 있는 거예요. 텍스트를 해석하는 게 필요하잖아. 근데 우리가 선지서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거 안 읽죠? 내가 처음 회심하고 나서 20살, 21살 때 그렇게 성경을 보고 싶은 거예요. 열심히 읽었어요. 근데 읽다가 이사야로 가니까 이상해지는 거 갑자기. 그때 생각이 뭐였냐면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내용이 맞는다면 한국교회는 가짜다. 21살짜리 처음 회심한 그 청년이 뭔지 다 이해 못했어. 근데 읽은 선지자들의 그런 피 어린 그런 증언, 선지자들의 고난을 보면서 이 선지자가 말하는 이 내용이 맞으면 한국교회는 지금 다 가짜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그래서 공부를 하려고 이제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이거 어떻게 하냐 물어보면은 뭐라 그래요? 너무 많이 하려고 그러지 마. 봉사나 해. 성가대 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안 가르치는 거 어떻게 해요? 서점에 갔죠. 제가 그때 학교가 안성이었잖아요. 안성이면 이제 고속터미널을 타고 가야 돼. 고속터미널 뭐가 있는지 알죠? 책방. 기독교 서점이 쭉 이렇게 있어요. 지금도 있나?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때는. 들어가서 엠마오 생명 들어가가지고. 반포 그쪽. 네, 반포 거기. 근데 엄마가 이제 옷 사라고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니고 옷 사라고 돈 준 거 이제 모아서 책 사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해가지고 슈트해가지고 혼자 보고 오 이거는 내가 그랬어. 다르셨네요, 목사님. 안 가르쳐주니 그러고 이제 돈 내가지고 성경 공부 가르쳐 주는데 이제 등록해가지고 미쳤지. 나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안 가르쳐요 이렇게. 근데 그때 보면서 이게 만약 성경이 맞으면 문제가 있다. 한국교회는 그랬었어요. 근데 계속 그렇게 고민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뭐라 그래요? 네가 문제 있다 그러는 거예요. 네가 이상한 거. 그러니까 잠깐 난 어떤 생각이 일어나요. 이게 아닌 것 같거든 나는. 난 내 어떤 자의적인 해석이나 내 욕망을 둘째 문제고 아무 생각도 이게 아닌 것 같아 이게. 근데 대부분 다 이런 고민을 다 하고 진리를 들어요. 희한해. 목사든 평신도든 다 그런 고민을 다 해야지만 이런 말씀이 이해가 돼요. 파주에 있는 어떤 분은 이런 진리적인 걸 깨달아서 혼자 교회에서 고민하고 기도했대. 목사님 설교 들으면 저거는 좀 아니지 않는가? 하나도 모르는 본능적으로. 그래서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이런 얘기를 설명할 수 있는 목사는 없는 건가 과연? 그렇게 표현해. 놀랍지 않나? 그래서 선지서를 잘 이렇게 읽고 해석해야 돼요. 나도 이제 나중에 좀 이제 우리도 온 단계 어느 정도 이렇게 신학적인 기초는 됐죠 이제. 우리 에베소서랑 창세기를 통해서 좀 어느 정도 딱 아우라가 잡혔잖아요. 아니에요? 옛날에 에베소서 할 때는 맨날 이렇게 변증하려고 그게 똥줄을 탔잖아요 맨날. 설명하려고. 이게 틀렸다 막 그랬잖아요. 좀 정리가 되면 이제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거 좀 굵직한 거 이제 딱 터트리면 한국계 반향을 일으키지 않을까. 혼자 얘기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제 예레미야 같은 거나 이사야 같은 거 봐야 돼요. 이사야 같은 선지자는 하나님이 야, 옷 벗어. 다 벗어. 3년 동안 예루살렘 거리 돌아다녀.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니네가 이렇게 될 거야. 되게 정신병자죠. 그 에스겔 같은 경우는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를 하나님이 죽였어요. 그러면 이제 울지 마. 울지 말라고 그랬죠.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오늘 공부하겠지만 성전 예배 드리러 오는 제사 드리러 오는 성전 마당에 딱 서가지고 니네 드리는 제사 다 도루묵이야. 다 거짓말이야. 여기가 진리입니다. 뒤에서 거짓말이야.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겠어? 마치 힘이 있어. 가끔 선지서 읽으면 화가 날 때가 왜요? 그런 말을 하면 선지자들이 고난받는 거 뻔하잖아요. 그럼 칼이라도 주든지 군사라도 주든지 칼 들고 거짓말에 그러면 네 그거 올 거 아니야.
안 주고 그냥 혼자 달랑 보내. 그리고 거기서 죽게 만들어. 그게 이제 예레미야 7장 1절. 이 말씀을 한번 우리 은혜자매가 한번 읽었죠? 네. 읽기 부담스럽구나. 연주자매가 한번. 연주자의 삶 속에 이런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못 읽겠는데? 그리고 제목은 한참 읽어봐 주세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길을 따라 화를 전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공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강요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네, 도둑의 소굴이 뭐냐면 성전 제사 드리는 그 피 흘림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도둑질이에요. 그게 도둑질을 하는 거라니까요. 그거 되게 황당한 거지. 왜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이 성전 제사,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이런 신학이 선지자들에게만 있었어요. 이런 신학이. 전통 그룹에게는 이런 신학이 없었어요. 오늘 똑같잖아요. 인터넷에 블로그 이웃들 친구 뭐냐면은 하여튼 유행하는, 아직도 나는 그런 설교를 들으면 하고 있는 교회를 보면서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가 있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여전히 하고 있는 그 성도들이 교회에서 헌금이라는 가치, 반대 급부를 이용해서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은 부자에 가난한 사람이에요.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 헌금 많이 내, 돈 없는 사람이 헌금 많이 내. 반대 급부를 이용해서 낸다면.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헌금을 안 내. 왜요? 돈이 뭔지 알아. 잘 들어요. 돈이 어떻게 굴러오는지 알아요. 부자들은. 땅 사고, 임대업하고, 전문직을 하고, 혹은 소가 먹고, 혹은 로비하고. 다 그래 돈 벌잖아,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말이 돼요? 주거비 성장률이 소득의 100배가 돼. 그 지진 나니까 땅값이 떨어지니까 나라가 망할 수 있는. 우리나라 아파트값 무너지면 나라 망하거든. 그러니까 돈 많은 분들은 돈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를 아니까 돈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헌금을 내면 손해를 본다는 걸 알아요. 돈이 뭔지 아니까. 근데 돈이 없는 분들은 이게 절박하기 때문에 이걸 내가지고 하나님께 밉보이지 말아야 되겠다는 심리가 있어요. 헌금 내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런 분들이 많다니까요. 물론 신앙이 진짜 있고 교회를 잘 섬기는 어떤 사역적인 해안이 있는 사람들은 헌금을 내서 교회를 운영하겠지만 그런 진리적인 측면이니까 내가 헌금을 내야지 교회가 운영이 되니까 그런 책임감이란 의무를 내시는 분들은 문제가 아니지. 네. 어차피 자기 걸 내서 헌신하는 거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가난한 분들이 더 이렇게 모아서 그 돈을 내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런 심리가 있는 거예요. 뭐 하다가 헌금 얘기가 나왔어? 왜? 도둑. 네? 도둑질. 그게 그 사람의, 그러니까 그 가난하게 헌금 내시는 그 할머니는 그 헌금의 값을 지불한 거예요. 희망을 낸 거죠. 자기 희망을 낸 거라니까.
그러니까 정당한 대가를 받으신 거예요. 물건 교환한 거지. 내가 헌금 내서 위로를 받은 거죠. 근데 부자들은 헌금 내고 위로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돈의 위로는 그게 아닌 걸 아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흐르는 건 참 그래요. 잘 이미 15살에 결정되더라고요. 소득 수준은. 15살쯤에 그 사람의 소득 수준은 헐. 우리 준이가 차 타고 오는데 아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냐고. 갑자기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돈을 많이 벌지? 네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고급 최고급 공무원이 되든지 대기업 간부를 하든지 아니면 음식을 기깔나게 잘해가지고 맛집을 대박나든지. 그건 없네. 그러니까 이 결혼한 두 부부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살 수 있는 것보다 부모가 좀 보조해주고 집이라도 해주면 더 삶이 여유로워요. 이 우리 현실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노동이 가치 있는 사회적 규범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정치적 현실을 보면 이제 끔찍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동을 즐겁고 정당하게 할 수 없게 만들어. 이 일을 내가 즐겁고 행복하게 가치 있는 어떤 자아의 확장이나 의미로 규정 못하고 끊임없이 비교하게 박탈감 느끼게 거기에서. 근데 어쩔 수 없지 뭐 세상은. 그런 세상에서 목사가 헌금 내면 복 받네, 뭐 누구는 헌금 내가지고 뭐 아파트값이 올랐네, 뭐 해가지고 그런 얘기 하는 목사보다 그런 거 들으면서 위로를 받는 성도도 있다는 게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헌금을 가르칠 바에는 칼막스의 자본론을 좀 잘 가르쳐서 자본이 어떻게 흐르는지. 예수님 당대에는 돈이 없었어요. 자본이 다 문물 교환했지. 무슨 돈이 있었어. 우리나라 고구려 그때인데 주몽 때 그때인데 화폐는 좀 있었겠지만 너무 비상식적이죠. 아무튼 뭐 그건 그러고 해서 우리 원땅교회 우리 성도들 돈 좀 잘 좀 벌고 좀 음반 좀 대박 좀 나고 좀 우리 연주자면은 좀 누구 의사 남편 만나. 그 수밖에 없다. 우리가 우리는 좀 영업을 좀 잘해가지고 좀 회원 한 1000명 만들면 안 되나?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는 구약의 율법을 바르게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율법의 진의와 내용을 가르치지 않고 문자적, 표피적 의미로만 가르침으로 외적인 행위로 구약의 희생제사의 본질을 왜곡시켰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거예요. 원래 율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알라고 건네준 건 율법뿐이 없어요. 진리는 없어요, 사실은. 잘 들어요. 없다 라는 건 뭐예요? 없다라는 건 있다에 플러스 1. 이게 베르그스나 철학자가 얘기한 거거든요. 없는 거는 없다라는 건 있어야지만 없는 거지. 존재했었어요. 여기에 컵이 없다 그러면 컵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있는 것에 뭐 하나가 더한 게 없어진 거지. 됐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율법, 이게 진리라는 건 뭐지? 진리라는 건 율법에 뭐 하나가 1이 있는 거예요. 그게 100이잖아. 되네? 99 플러스 1. 이걸 이게 어린 양, 이게 이런 양 비우고 그러잖아. 근데 제 얘기가 별거 아니에요. 그냥 되네? 숫자 놀이? 이런 거 얘기하면 뭐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맞는 것 같기도 해. 그럼 봐요. 율법이 이렇게 있고 율법을 바라보는 나가 있잖아요. 나의 본성으로 율법을 보면 이 율법으로 내가 죽는단 말이야. 왜? 내가 선악과 먹어서 에피뚜미아, 두망 세상을 나누어 보잖아, 두 개로. 그러면 진리는 뭐예요? 율법은 그대로 있고 두 개로 나누어 보는 나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을 배운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경에 있는 지식, 정보, 내용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죽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성경을 차근차근 배워서 체계를 잡는 게 아니라 이것이 율법이 나의 에피뚜미아의 그 욕망을 죽이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얘기 한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보나 내용은 본문은 다룰 수 있는데 결국 누구 얘기? 내 얘기. 내가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그 나구나를 아는 거죠. 그게 내가 선악과 먹은 욕망에 사로잡힌 나라는 걸 아는 게 율법을 통해서 진리가 됐다. 그 뜻이에요. 율법을 겉으로만 보면 우리가 행하고 행하지 말아야 할 행위의 규칙으로만 보입니다. 이렇게 그것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에피뚜미아의 욕망, 인간의 두 마음으로 그대로 보고 그렇게 겉으로만 행하려고 하는 것을 거짓말하다. 근데 이 얘기가요, 불교에도 있어. 유식불교라는 그 불교 교리 안에 내 마음을 어떻게 하나로 잡냐 그 얘기를 해. 불교가 진리다 그 얘기는 아니고 뭔지는 안 거예요 그분들이. 아니, 진리는 이게 진리가 공고해. 그거를 봤는데 그게 내 안에 내 것은 아닌 거예요. 그게 있는 거야. 그래서 건너가라 그런 거예요. 거기 있는 거 안 고르니까 건너가 그런 거예요. 지는 못 건너지나. 강도 만난 자, 이렇게 내용의 진리를 말하지 못하면 그 사람을 율법의 행위 안에 갇혀있게 하는 것이죠. 영혼을 뭐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죠. 열심히 11조 내고 11조의 것만 알았어. 그럼 열심히 11조 냈어요. 어디 가요? 11조 열심히 냈어요. 것만 알아서. 소득의 11조 항상 세금 전이든 후든 열심히 냈어요. 한 푼도 남김없이. 온전한 월급이 333만 3천 원 30원까지 나왔어요. 10원까지 해가지고 냈어요. 열심히 다 냈어. 20년 내내.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이런 설교가 가능해. 11조 내면 지옥 간다. 이런 설교가 가능하다고. 열심히 섬겼어. 교회 봉사했어. 겉으로. 열심히 교회 봉사해서 어디 가요? 지옥 간다. 율법의 외연 만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하면 사람들 싫어하겠죠? 2단이네 3단이네 막 지랄지랄 하겠지? 미친놈 났다고 그러겠지? 계속 조조를 좀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과 도둑질하는 것이 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짓말하여 영혼을 도둑질하는 자를 뭐래요? 강도. 우리는 누구예요? 강도 만난 자. 율법이 강도라고요. 그 강도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강도 보내고 강도 만난 자 되게 해서 선한 이웃으로 하나님이 오신 거죠. 그죠? 우리가 강도 만난 자예요. 선한 이웃이 되자 그러면 선한 이웃 되자 그래가지고 뭐 의료 봉사하고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옷 주고 필리핀 옷 주고 뭐 있나? 뭐 독거노인 돕고 그걸 교회가 해. 사회단체가 해야지. 그게 뭐라고? 그 옷 입고 죽으라고? 그 옷 입고 지옥 가라고? 그러네. 컴퓨터 주고 컴퓨터 하다가 지옥 가라고? 에휴. 그러니까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나와서 왜곡된 희생제사에 대해 비판을 하니까 그냥 죽인 거죠. 입 닫게 한 거죠. 패고 막 가두고 배 가르고 머리 뽑고 참수하고. 예레미야 5장 31절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이게 삼박자 저주예요.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영업을 하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내 백성들은 영업을 받는 입장, 소비자잖아. 종교 소비자잖아. 내가 맨날 이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물을 만들어내는 생산자는 이 생산을 잘해야지 이익이 오니까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근데 성교 소비자는 내가 돈 내고 교회 다니고 그러잖아요. 우리 어머니들 짐 정리하면서 이제 옛날에 권사하면서 받은 폐 이제 갖다 버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 돈으로 내가 만든 폐라고. 다 교회에 이렇게 써먹으려고 낸 거야. 그걸 이제 지금은 이제 70이 된 나이도 알고 가감히 버리시는 거예요. 폐가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온당교회도 이렇게 좋은 폐 만들어서 반주자 폐 하나 드리는. 억울해하지 마세요. 은혜자매 읽어주세요. 그러니까 지난날 거짓 목사들에게 강도 만나서 속으신 것에 대해서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전히 그것이 아니라고 말해도 말하는 우리를 비난하지 자신들이 강도 만난 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말해주는 목사를 좋아했고 그렇게 거짓말로 부응하고 헌정하고 형통한 사람들을 우리도 부러워했잖아요. 네, 거짓 목사가 율법이에요. 네, 뭐 어떤 사람의 인격을 내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잖아요. 거짓 목사라고. 그건 뭐 기분 나빠할 필요 없죠. 그게 강도라고요. 공자 선생님도 불혹의 나이에 40이죠. 이 불혹이 안 입을 자의 미혹할 혹자잖아. 40은 뭐 하는 나이냐면 성공하는 게 아니라 거짓이 뭔지 아는 나이에요. 거짓말이 뭔지. 그래서 이 세상에게 더 이상 미혹 당하지는 않아요. 진짜 그러나? 15이 뭐라고 지학이라 그러죠. 지학사. 지학. 학문을 정하다. 공자 선생님은 15살에 학문을 그러니까 내가 15살 얘기하는 게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몇 살 되셨어요? 그 다음에 20살 때는 이립이라 그러나? 이립인가? 아무튼 30이 이립인가? 20살에 약관이라 그러지. 관을 쓰, 그러니까 뭐냐 이거 뭐지? 가 쓰는 거. 30이 이제 이립이라 그래. 뜻은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0살 이제 불혹이 나이가 돼서 세상을 더러운 거짓이 뭔지. 그 다음에 이제 50이 뭐예요?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아는 거죠. 그 다음에 60이 뭐예요? 이순. 귀가 순하여지는 거. 이게 뭐냐면 모든 걸 진리로 듣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은혜로, 어둠을 통해서 빛을, 이렇게 악을 통해서 의를, 이 율법의 세상을 통해서 그 진리를 듣는 거예요. 그걸 이순이라 그러는 거예요. 70은 뭐라 그러죠? 칠순이라 그러나? 칠순. 네, 칠순이 그거죠.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는데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욕심으로 행하는데 그게 선이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네, 공자 선생님도 대단하시. 그래서 성인 중에 한 명인 거죠. 우리 석가모니도 대단하시고. 예수님만 좀 별로예요. 그걸 남긴 게 없어, 그거는. 욕만 하시고, 그냥 혼자 죽으시고. 그게 되게 웃기니까, 기독교 신학을 공부하려면은, 불교나 이런 거는 경전 연구가 되게 잘 돼 있어요. 기독교 성경 연구가 예수님이 어록이 복음서에 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바울에 의해서 해석된 거니까. 그러니까 바울만 죽이면 기독교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나 이런 사람이 바울을 해체하는 거예요. 똘만이다, 뭐다. 아무튼 뭐 그러는데. 그래도 그 이순이 되면 이제 진짜 구제, 진짜 뭐 기도, 진짜 금식. 한 몇 살쯤 되셨어요? 영적인 나이로. 뜻은 정했어? 그게 어디야? 그게 어디야? 그게 어디예요? 이렇게 해서 잘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한 줄 소감. 확실히 에너지가 좀 딸려. 10시 넘으면 8시보다는. 우리 여기 할까? 처음으로 패스해도 되고. 갑자기 지금 뭐 저도 나와가지고 아니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걔가 중학생인데 자기는 기독교 수련회만 따라간대요. 친구 수련회만. 그래서 가면 막 기도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거 있잖아요.
근데 자기 집안은 성당이라서 성당은 아니 근데 성당에서는 되게 기도도 되게 경건하게 하고 그런데 왜 기독교는 그렇게 막 울면서 해야 돼? 소리 지르고 해야 되냐?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러면서 그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지금 생각난 게 그러니까 나는 이 율법에 갇혀 있을 때는 뭔가 그렇게 뭔가 경건하고 뭔가 있어 보여야 아 정말 내가 잘하고 있구나 정말 이게 종교구나라는 그런 약간 어떤 종교적인 우월감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종교적 우월감 되게 좋네요. 근데 이제 이런 정말 복음 알고 배운 볼수록 뭐가 없구나 그런 거를 하나도 쌓을 수 있는 게 없고 멋진 것도 없고 그냥 재미없지. 네, 그냥 정말 뭐가 없어요. 무지를 아는 게 지식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걸 아는 거. 놀랍지 않나요? 철학자들 표현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 어제 밤에 매트릭스를 잠깐 해줬는데 해줬어요? 채널에서 1, 2, 3편 다 해줬는데 저 2, 3편만 잠깐 봤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매트릭스 안에서는 정말 멋지게 기깔난 옷을 막 입고 막 가죽 자켓 이렇게 막 길게 입는데 현실은 막 진짜 보니까 옷이 막 다 찢어져 있어요. 이렇게 막 다 찢어져 있고. 근데 거기가 진짜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 매트릭스 좀 천재다. 복음을 어떻게 저렇게 막 설명했을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알면 알수록 정말 뭐가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 뭔가 자랑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냥 뭔가 다른 애들 막 페북에 막 멋지게 막 글 쓸 때 뭔가 은혜 주시고 복수 주시고 나는 이런 어떤 이런 선교를 한다 이런 거 쓸 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이제 거기에 비하면은 뭐가 아무것도 없지만 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를 잘 설명 못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저게 다가 아닌데 또 그런 또 되게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면서 한편으로 와 저렇게 쓰면 참 뭔가 기깔나고 멋있어 보인다 이런 마음도 들지만 이번 주에 설교하겠지만 주일날 인간의 욕망의 본질이 생존이고요. 생존하면 그다음 뭐예요? 생존이 됐어. 이 율법의 세상에서 뭐예요? 번역. 그래 번식해요. 이 두 가지가 인간의 기본적인 이 욕망이래. 프로이트가 표현해 맞아요. 그다음에 학교 나가고 돈 벌면 결혼하잖아요. 애 낳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이거잖아요. 이게 이제 그 생존 욕망이거든요. 근데 복음은 이 생존 삭제하고 이번식 삭제하는 거죠. 그게 재미가 없죠. 어차피 내 거 아닌데 해봤자 내 생명 아닌데. 맞죠. 이게 물론 실제로 그렇다는 건 둘째 문제고 이제 그게 내 안에 떨어지는 거죠. 그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다 뭔지는 모르지만 이제 공부를 하면 이제 설명이 되는 거지. 이제 학문이나 진리를 철학을 공부하면 현실을. 그렇습니다. 피곤한 우리 여자면 생명 에너지가 딸리고 있죠. 이제 충전하러 가야 되는데 배터리가 부족해가지고 기본 배터리 좀 충전 갖고 다녀야죠. 그러니까 조금 살아났는데 아까 레슨 끝나고 딱 봤는데 둘 다 진짜 초췌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직장인들은 금요일날 퇴근 이유가 지약이에요. 목사로 말하면은 주일 설교 끝나고 밤 아무것도 못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공부하는 거. 칭찬해줘야지. 기분 좋아. 올해는 잠깐 쉬고 내년부터 새롭게 할까 성경 공부를 약간 그런 마음도 좀 들었지만 설교 들으면서 뭐지? 재미에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내가 읽으면서 약간 그런 생각이 든 게. 딱 억울할 것처럼 보이더라고. 많이 억울했어? 근데 솔직히 진짜 억울할까? 약간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컸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게 다 전부 내가 했던 거 옆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 바쳤던 그 모든 게 아니라고 하니까 사실 이제 이렇게 설교를 듣고 하면서 사실 내 행복을 위해 그렇게 빌고 한 건데 그거를 신앙이라는 약간 포장으로 해서 내 행복이 아니라 말로 하나님을 위한 나는 그런 포장된 약간 그런 모습으로 제가 신앙생활을 했던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하기가 되게 싫었던 것도 되게 많았고. 그건 인간의 힘으로 못해요. 그리고 막상 이렇게 하고 늘 제목은 늘 새롭지만 내용은 똑같잖아요.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난 내 허무에 그래서 열심히 공부 진짜 죽도록 하거든 공부는. 결과는 그쵸. 진짜 꿈을 결론은 똑같은 똑같아요. 꿈이 뭐야 그러고 진짜 그래요. 힘냈어요. 그냥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뭐 본성이랑은 정말 반대되는 그 본성이 어떻게 보면 죽이는, 버리는 약간 그런 내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니까 성도에 대한 그런 부딪힘과 내 삶에서 그런 부딪힘들이 계속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은혜는 참 정리를 해 나가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무슨 행소수설 하지 않았어요? 아, 잘했어요. 아닌 것 같은데 잘했어요. 아니 아까 그 없다의 반대가 있다 했어요. 진짜 그 전에 이제 교회 다닐 때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 때, 그러니까 율법이 맞다고 생각했을 때는 진짜 아까 말씀드린 막 헌금 바구니 이렇게 들고 오면 냈어도 괜히 더 내진 않았고 내는 신용이라도 막 하더라고 다들 이렇게. 맞아. 진짜 그랬어요? 빈손으로 맞아. 이렇게. 대박. 맞아. 진짜 다들 맞아. 차라리 이렇게 앉는 게 아니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신용만이라도 맞아. 했었거든요. 맞아. 그래서 내가 오, 되게 그때 진짜 그랬단 제가 말이야? 너무 창피한 거예요. 애들을 재짓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몰랐어. 처음에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알았는데 다들 빈손으로 이렇게 하길래 나도 저렇게 그랬던 하면 것 같아. 되는구나 이러면서 나도 빈손으로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헌금 내고 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다들 보는. 아니야, 안에 동전 있었을지 몰라요. 아니에요. 없었어요. 다들 없었는데, 그러니까 청년 예배 때는 다들 미리미리 내거나 아니면 한 번에 그때 내는데 대예배 때는 그게 안 하니까 막 그냥 빈손으로 이렇게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당연한 줄 알았던 거고, 그러니까 그걸 물어본 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헌금 바구니 돌리는 건 한국 교회만 특별하게 있는 전통인가? 저는 모르겠어요. 교회 역사 아닌 것 속에서 같은데. 예배 때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그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신기했어. 마산은 항상 헌금 시간에 항상 헌금 바구니. 우리나라 부흥사에 만들어 놓은 판이거든. 맨날 헌금 바구니면 돌렸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는 근데 헌금함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그거 헌금 바구니를 안 돌려서 되게 여기 되게 되게 뭔가 다르다. 그냥 오히려 막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죠. 그래서 뭐 그런 거나 이제 뭐 아까 뭐 정현이가 말한 것처럼 뭐 예배를 할 때 되게 형스럽게 하는 것처럼 막 찬양할 때도 막 하나님을 되게 사랑한다고 막 하늘을 손들고 막 울면서 막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막 부끄러운 거예요. 왜요? 감동받는데. 솔직히 진짜 막 감동받아서 한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다들 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게 감동받는 거구나. 약간 그런 생각?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냥 옆에 사람들이 하면 따라가는 거지? 따라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신용을 내는 거죠. 그게 학습이 맞아, 학습이. 그래서 그 4살짜리, 3살짜리 애들이 어른들 보고 똑같이 따라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따라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제 알고 나니까 그때 내가 있으니까 지금이 내가 잘못했다는 거 알 수 있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고 생존 권심화 얘기하셨는데 제가 이번 주에 좀비 영화를 봤거든요. 월드 제트인가? 그걸 봤는데 결말이 그거더라고요. 바이러스인데 걔가 좀비도 병균 있는 사람 안 물어요. 안 그랬구나. 그 해독제 있는 사람. 근데 해독제가 아니라 병균이 몸이 있는 약한 거예요. 사람. 병균이 약한. 그래서 멀쩡한 사람한테 병균을 투입하면 좀비가 얘를 안 물어요. 그래서 얘는 물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가? 물 필요가 없는 거지. 나도 살아야
사람이니까 내가 얘를 물면 내가 병균에 걸리잖아요. 내가 아. 좀비여도. 아. 그러니까 병균이 있는 사람은 안 무는 거예요. 아. 그런 식으로 얘기가 끝나고 아, 너무 그게 그거였어요? 네. 아. 그게 백신이나 치료 이런 게 아니라 아. 병균을 퍼뜨리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한테. 그 병균 사람은 안 무니까. 아. 그 안 군인들한테도 보이니. 병균을 다 투입을 해가지고 안 물게 해가지고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그 얘기 너무 허무한다 이런 생각했는데 아 좀비도 자기도 살려고 안 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떤 솔직히 사소한 것도 하나라도 좀 사람이 이렇게 생존하려고 나는 살려고 그러고 나는 착하게 하려고 그러고 약간 그런 본능이 있잖아요. 그거는 좀비가 돼서도 없어지지 않는구나. 약간. 생명의 본능이죠, 진짜. 굉장한데? 진짜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생명체에 대해서 죽지 않으려고 그러는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패스를 해야 돼. 회수예요? 알겠습니다. 잘하시고 잠깐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함께 말씀 나누고 공부하고 교제하고 토론하고 고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인의 진리를 함께 나누고 배우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과 제 모습을 보고 또 그것들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진리를 깊이 터득하고 담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롯이 드러나며 안식하고 자유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과 삶이 다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이제 이걸 할 때